우신 예찬 에라스무스 지음. 어리석음의 신이 등장해 풍자와 해악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열다.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 그리고 셰익스피어에게 영감을 준 역작. 르네상스 시대를 상징하는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의 대표 저작. 종교 권력의 최정점에서도 유머와 진실의 힘으로 중세를 끝내고 르네상스 부흥기를 열다. 에라스무스가 이 책을 출간할 당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다시 말해 에라스무스가 로마 가톨릭을 꼬집어 비판한 이야기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에라스무스가 오늘날 살아있었더라면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를 더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우신 예찬에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날 개신교를 향하는 말이라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그 원천의 책임은 가톨릭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톨릭은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과학과 진화론에 대해 창조론 입장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우신 예찬에 대한 소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1511년에 출간된 우신 예찬은 기독교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방대한 지식과 유려한 문체, 유머, 관용 정신을 담아 내놓은 걸작이다. 종교의 영향력과 힘이 최정점이던 시대의 우신, 어리석음의 신이 등장해 자신의 능력을 자화자찬하며 특권층과 사회 지도자들의 온갖 부패와 죄악을 풍자와 해악으로 풀어내는 내용이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과 종교개혁이라는 신앙운동이 맞물려 돌아가던 시대적 전환기에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학, 철학, 사상 및 성경을 넘나들며 기독교 신앙의 여러 폐해와 모순을 참신한 논리와 문학적 표현으로 빈틈없이 비판했다. 에라스무스는 영국을 여행하던 중 친구인 토마스 모어의 별장에 잠시 머물며 7일 만에 원고 대부분을 단숨에 써내려갔다. 그가 내세운 우신은 행복의 섬에서 태어나 만취와 무지의 보살핌을 받는 젊음과 부의 딸인데 자아도취, 쾌락, 아부, 망각, 깊은 잠 같은 시종을 거느리고 다닌다. 그들을 통해 연출되는 인생의 아이러니한 순간들이 유쾌하게, 서글프게, 때로는 뜨끔하게 묘사된다. 이 책은 당시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폐습을 날카롭게 꼬집었기에 1559년 금서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이른바 가짜 현자들학자, 저술가, 법률가, 변증가, 수도사, 귀족, 군주, 성직자 등에 대한 속 시원한 풍자에 사람들은 환호했다. 인간 본성과 사회 현실을 꿰뚫는 통찰과 웃음이 타임캡슐처럼 고스란히 담겨있기에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 시대를 위한 새로운 꿈을 꾸게 한다. 에라스무스는 기독교 인문주의자입니다. 기독교 인문주의란 보편적인 인간 존엄성, 개인주의, 행복의 중요성과 같은 인본주의적 원리를 예수가 가르쳤던 필수적이고 주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사상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럽을 암흑기로 몰아넣었던 기독교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사상을 가진 학자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개신교가 중세시대 암흑기를 향해 달려가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활개치는 사이비 종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우신에 빠져서 가족과 사회의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신에 대한 예찬은 광기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개신교인에게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짐작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을 옮겨볼 참입니다. 우신 예찬에는 우신을 칭송한 성경의 예와 신학자들의 성경 왜곡 등에 대한 문장도 있습니다. 일찍이 에드먼드 리치의 성서의 구조인류학 등 다양한 저자와 책들을 통해 성경이 우신을 위한 기록임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독교계 신교인에 대한 내용 일부만 전달하고자 합니다. 화자는 주인공, 즉 우신입니다. 66장 기독교인의 행복은 광기와 어리석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끝이 없을 테니 요점만 말하자면 기독교는 일종의 어리석음과 가까운 종교이며 지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원한다면 먼저 어린아이나 노인, 여자, 그 밖에 순진한 자들이 미사나 성사 같은 종교적인 일에 더 즐거움을 느끼고 본능적인 욕구에 이끌려 늘 제단 옆에서 살다시피 한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또한 초기에 기독교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고 책을 가장 경계해야 할 원수로 여겼습니다. 끝으로 기독교 신앙의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로부터 더 어리석게 행동하는 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라면 전 재산도 아낌없이 바치고 부당한 대우나 모욕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속아도 참고 친구와 원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쾌락을 혐오하고 수많은 금식과 철야와 눈물과 고생과 천대를 감수하고 삶을 멸시하며 죽는 날만을 기다립니다. 간단히 말해 영혼이 몸속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의 정상적인 감각은 모두 마비되어 있는 듯합니다. 이것이 미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조국의 자녀나 부모, 친구들에 대한 사랑처럼 본성에 가까운 가치 중립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감정에 이끌립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마저도 영혼의 가장 숭고한 영역으로 승화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혼에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사람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게 해준 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낳아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고 최고의 영혼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최고의 선이라 부르며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사랑하거나 구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예로 제시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 전체에서 육체와 관련된 것들을 멀리하고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과 일반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미쳤다고 생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서로가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판단하기에 일반 사람들보다는 기독교인들이 더 미쳤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67장 기독교인이 받을 최고의 상은 광기다. 앞에서 약속한 대로 기독교인들이 받을 최고의 상이 광기임을 간단히 증명해 보인다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먼저 플라톤이 무슨 생각으로 사랑의 광기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분명 나와 같은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열렬한 사랑에 빠진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에게서 벗어나 사랑하는 대상 속으로 들어갈수록 행복과 기쁨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자신의 신체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려 하지 않는 상태란 의심할 여지 없이 미친 것이고 광기이며 또한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 차려라,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등 흔히 쓰이는 이런 표현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절대적일수록 광기는 커지고 행복도 함께 커집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영혼이 그토록 열렬히 갈망하는 천국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곳에서는 영혼이 더욱 힘이 세져 육체를 집어삼키고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영혼이 이미 자신의 본향에 와 있는 데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부터 천국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비해 육체를 정화하고 악화시켜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쉽게 해낼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영혼은 그들 안에 원래 있던 성령보다 더 강력한 성령에게 삼켜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났기에 행복해하며 만물을 자신 안에 품고 있는 최고선에서 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영혼이 이전의 육체를 다시 받아 영원한 삶을 살게 될 때 이 행복은 마침내 완전히 이루어질 테지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삶은 영원한 삶을 관조하는 것이고 영원한 삶의 그림자 같은 것이므로 그들은 미래에 주어질 상인 영원한 행복의 셈에 비하면 아주 작은 물방울에 지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의 모든 육체적 쾌락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한 행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합니다. 선지자가 약속한 바가 바로 이것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것들이다. 기독교인이 되어 삶이 변해도 우신인 나의 영역은 제거되지 않고 도리어 완전해집니다. 이런 삶의 변화를 아주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일종의 광기 비슷한 것을 겪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거나 인간의 관습에 어긋난 말을 하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가 하면 표정이 수시로 바뀝니다. 몹시 흥분에 떠들다가 갑자기 풀이 죽어 의기소침해지고 울다가 웃고 이내 한숨을 쉽니다.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와도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육체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깨어 있었는지, 잠들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듣고 보고 말하고 행동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지 꿈꾼 듯이 안개 속을 헤매고 다녔다는 것만을 기억하고 그렇게 광기에 빠져 있는 동안 자신이 가장 행복했다는 것만 압니다. 그래서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한탄하며 그런 광기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기만을 소원합니다. 미래의 행복을 살짝 맛보기만 해도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